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마음과 가정에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안식일은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을 본문으로 염려를 할까 기도를 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에 와서 몇 년간 로말린다 지역에 살 때 일어난 일입니다. 집주인이 뒤뜰에 잔디를 깔아놓고 나무를 심고 멋지게 조경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잔디에 구멍이 숭숭 몇 군데가 뚫려 있는 거예요. 미국에 와서 처음 겪는 일이었기 때문에 무슨 영문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웃집에서 그러더라고요. 고포가 한 짓이라고. 이 쥐같이 생긴 땅다람쥐, 그것의 소행이라는 것입니다. 잘 깎인 푸른 잔디에 구멍이 뻥뻥 뚫린 것을 보니까 제 가슴도 구멍이 뚫렸어요. 그래서 고포를 잡으려고 고포와의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는 몇 날 며칠 이곳저곳 알아보며 이 고포 퇴치법을 배워서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었어요. 바람 불면 흔들려 소리가 나는 배를 매달아 보기도 하고 고포약을 사다가 여기저기 뿌려보기도 했습니다. 홈디포에서 독가스를 사다가 구멍에 집어넣고 터뜨려 보기도 했어요. 또 고포들을 홍수로 수장시키기 위해서 물호스를 구멍에 대고 물을 한없이 쏟아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 소용없었어요. 정말 징글징글할 정도였어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는 그 정도로 속상한 적은 없었는데 그놈의 고포 때문에 속이 많이 상했고 정말 매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고양이를 키우면 고포가 없어진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어디 가서 고양이 한 마리를 얻어왔어요. 근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고양이라는데 덩치가 산만해서 귀여운 맛은 하나도 없는 그런 녀석이었어요. 하지만 이 녀석이 반드시 고포를 잡아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아내와 함께 고양이 집도 사고 고양이 먹이도 사왔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런 정성스러운 돌봄에도 불구하고 그 고양이는 데리고 온 그날 밤 열린 문을 통해 도망가 버렸어요. 아침에 텅 빈 고양이 집과 여전히 밥그릇에 수북히 쌓여있는 고양이 밥을 보니까 허탈감이 밀려왔어요. 마지막 기대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또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그 집 나간 고양이가 우리 집 마당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얼른 영양 보충해서 고포를 잡아달라 이런 의미로 고양이 밥통에 밥을 또 수북히 쌓아주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나가보니까 밥은 또 그대로 있고 고양이는 사라졌어요. 이번에는 며칠 동안 기다렸지만 그 고양이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고포가 또 잔디밭에 다른 구멍들을 뚫어 놓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성껏 가꾸는 작은 채소밭에도 구멍을 뚫어 헤쳐 놓았어요. 제 마음은 많은 근심으로 무거워졌습니다. 정말 짜증이 많이 났어요. 그건 저에게 굉장한 스트레스거리였어요. 그래서 저는 난생 처음 하나님께 제발 집 나간 고양이를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 고양이가 와야 고포를 퇴치할 수 있으니 제발 그 고양이를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보니 우리가 혹시나 해서 놓은
고양이 밥이 싹 비워져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또 채워 넣었더니 다음날 아침에도 여전히 비워져 있었어요. 매일 채워 넣는데 매일 밥이 없어지는 거예요. 과연 누가 먹은 것일까?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 그 범인을 잡기 위해 그 고양이 밥통 주변에 하얀 밀가루를 뿌려놓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보니까 분명 고양이 발자국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창문으로 망을 봤어요. 그랬더니 글쎄 동네 고양이들이 다 우리 집에 몰려 있는 거예요. 한두 마리가 아니고 대여섯 일곱 여덟 마리가 막 그냥 우리 마당에서 밥을 배불리 먹고 놀다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별의별 고양이들이 다 왕래하니까 고퍼가 긴장해서인지 그 이후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네. 기도가 응답돼서 염려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빌딩에 화재가 났을 때 불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 거 아시죠? 바로 유독가스입니다. 그래서 이 화재로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 그것은 대부분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라고 말해요. 영어로 걱정 혹은 염려를 worry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독일어 고어인 브루겐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질식시키다 혹은 목을 조르다예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4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의 기운에 질식되어 자라지 못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기운을 막는 가시떨기가 바로 염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염려는 이렇게 우리를 질식시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염려, 근심을 하며 살아요. 때로는 오늘 염려거리가 없으면 뭔가 허전하고 어색한지 내일 일을 끌어다가 오늘 걱정을 합니다. 때로는 근심이 없는 게 더 큰 근심인 것 같아 근심을 만들어요. 제가 이 크리스천 저널에 나와 있는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 군인들이 20여만 명이 전사했는데 같은 시기에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염려와 근심과 초조함 때문에 약 200만 명의 부모들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죽은 사람은 20여만 명인데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은 200여만 명이에요. 10배나 많은 사람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함 때문에 죽었어요. 네, 전쟁보다 무서운 것이 염려입니다. 한 늙은 어머니가 나이가 지긋한 자식에게 이런 말로 당부합니다. 얘야, 제발 차 조심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서 집에 도착하는 대로 전화해라. 네, 어머니. 얘야,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밥 잘 챙겨 먹고 다녀라. 네, 어머니. 얘야, 요즘 코로나로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너 항상 조심해야 한다. 네, 어머니. 그런데 어머니 걱정, 어머니 이 건강도 염려가 되니까 이제는 제발 이 아들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좀 쉬세요. 야, 이놈아, 그럼 나보고 죽으란 말이냐? 네, 살아있기 때문에 걱정하게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적극적 사고방식을 제창한
이 미국의 노먼 빈센 필 박사는 쓸데없는 걱정이란 글에서 우리가 하는 이 일상의 걱정 중에서 노력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걱정은 불과 4%밖에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나머지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또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일들이고 또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아주 작은 일에 대한 걱정들이라고 지적했어요. 결국 사람들은 걱정거리가 100개가 있다면 96개는 하지 않아도 되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걱정에 빠져 있느라 웃음도 잃어버리고 마음의 평화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걱정해봐서 아시지요?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면 얼굴 표정이 굳어져요. 얼굴에 광채가 사라지고 생기가 없어지지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은 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만큼 염려와 근심은 몸 건강에 충격을 주는 거예요.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걱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걱정하고 근심하는 순간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고혈압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할 때 혈압이 올라갑니다. 또 염려는 노화를 촉진하고 우리 몸의 이 면역 체계를 무너뜨려요. 그리고 위궤양은 우리가 먹는 음식 때문에 생기는 것보다 염려 때문에 더 많이 발생합니다. 염려는 마치 자동차 기어를 중립에 놓고 악셀러레이터를 밟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지는 않고 괜히 연료만 소진되고 엔진은 망가질 거예요. 염려가 그렇다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 몸에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백해무익한 염려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하는 질문을 잘 들으시면 그 질문 속에 답이 보일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언제 가슴이 답답해지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언제 가슴이 답답해지십니까? 예. 답이 2개일 때예요. 답. 그래서 답답한 것이에요. 예, 이 성경 빌립보 4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권면의 말씀 잘 들으십시오.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하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나뉘다라는 말과 마음 혹은 생각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염려는 마음이 분열된 상태, 생각이 나눠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집중해야 하는데 생각이 갈라지고 마음이 수천 갈래로 나눠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수선하지요. 혼란하지요. 이게 염려예요. 마태복음 6장에는 이 염려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염려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네 눈이 성하면이라고 했는데 이 성하면이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가 단순하면 혹은 진실하면 혹은 하나이면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킹 제임스 성경이나 미국 표준 개역 성경에는 이 성하면 이 말을 single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single. 그러니까 눈이 하나이면 이런 말이에요. 네, 이것은 focus, 초점에 관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하나의 물체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그것이 두 개로 보이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요. 이런 분들을 더블 비전, 복시를 가졌다고 말하지요. 한 개의 물체가 두 개로 겹쳐 보이든지 혹은 그림자가 생겨서 이중으로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양쪽 눈의 초점이 제대로 맞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지요. 이렇게 복시를 가진 분들은 어지럽고 답답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나뉘어져 있으면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그 다음에 33절,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동시에 두 사물에 초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중립은 없어요. 중립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그것은 사실상 마귀 편에 서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과 세상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고 하늘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세상의 일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염려를 안고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를 질식시키는 백해무익한 이 염려를 안고 사는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자, 다시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를 질식시키는 염려의 특효가 있는 해독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염려 대신에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야기하면서 기도했더니 해결됐어요. 이 말씀을 보면 염려와 기도는 정반대예요. 왜냐하면
염려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내 사정을 잘 모르시고 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시니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비록 내 문제는 크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실 수 있으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네, 이 염려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만 기도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염려는 내가 문제를 끌어안는 것이지만 기도는 문제를 하나님께 안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제목을 정해놓고 염려하는 대신에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의 노래가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보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염려하는 시간에 대신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염려의 특효가 있는 해독제는 염려 대신에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은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원망보다는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감사의 이유는 무엇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성공했다 실패했다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감사의 이유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거였어요.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죠? 현재 우리가 많은 복을 받고 있는데 복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리고 과거에 많은 복을 받았는데 복을 한번 세워봐야 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고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감사는 배경색입니다. 감사가 배경에 깔리고 그 다음에 기도와 간구가 색을 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결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잖아요. 만일 우리도 염려해야 할 타이밍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면 모든 염려와 근심을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맡기라라고 했는데 이 말은 원어의 의미가 던져버리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캐스트라는 말로 썼어요. 캐스트, 이 던져버리라는 말이에요. 내팽개쳐버리라 이겁니다. 조금 더 애착을 갖지 말고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미안해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마치 온종일 땀 흘려 일하고 집에 가서는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자는 것이 아니라 훌렁 벗어서 세탁기에 던져버리듯 염려 보따리를 주님께 던져버리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염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영혼을 질식시키는 유독가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염려를 우리 주님께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돌봐주실 거예요.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교인들이 염려 보따리를 가지고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는 갈 때 도로 다 주워서 갑니다. 이게 문제지요. 도로 다 가지고 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염려와 근심을 맡아주시겠다고 했으니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던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는 염려와 근심을 맡길 대상이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감사함으로 염려를 맡기면 다 처리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경비행기 조종사가 자기 비행기를 몰고 막 하늘을 날아오르는데 어느 순간인가 엔진 쪽에서 찍찍찍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때 이 조종사는 직감적으로 엔진 속에 쥐가 한 마리 들어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이 조종사는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생쥐가 전선 하나라도 잘못 건드리면 치명적인 고장을 일으켜 추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다고 쥐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핸들을 놓을 수도 없고 안전벨트를 풀어헤치고 한바탕 소동을 피울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앞이 캄캄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걱정이 밀물처럼 밀려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이런 고민 중에 이 조종사가 무엇을 했을까요? 네, 그는 얼른 비행기를 올라갈 수 있는 끝까지 높은 곳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가능한 높이 비행기를 몰고 갔어요. 얼마 후에 찍찍거리는 소리는 멈췄고 지상에 내려와 살펴보니까 엔진 속에 정말 쥐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의 생활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있다면 우리는 이 조종사처럼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삶의 위기가 닥쳤다라고 느꼈다면 여러분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사업에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 이 열쇠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로 높은 곳에 올라가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다시 빌립보 4장으로 가보세요.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와 감사를 할 때 그것의 결과로 오는 하나님의 선물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Peace. 이 말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인간 스스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평강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피스, 평강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지키시리라 라는 이 말은 군대 용어예요. 로마 군대의 수비대가 보초를 서는 광경을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성도들의 마음을 지키는 보초병처럼 감정과 생각을 모든 근심, 염려로부터 지켜 보호해 줍니다. 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안에 모든 염려에 해답이 있어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염려함으로 영육의 건강을 해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지 뮬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고 참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염려를 할까? 그러면 기도가 끝납니다. 기도를 할까? 그러면 염려가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이 안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염려를 해야 할까요? 기도를 해야 할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하고 복된 안식일에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길을 말씀으로 제시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할 수 있게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를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염려 대신에 기도하고 감사를 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우리 인생 문제에 해답이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기도와 감사함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주님의 평강 속에 우리 모두가 머물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